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 말씀을 보면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 이 인내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건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은 비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참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잘 참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할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느 쪽이 이긴 것입니까? 결국 참는 쪽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참는 쪽이 이기는 거고, 사실은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 푸에블로호, 미국 함정 푸에블로 그 정찰함이 이 동해안에서, 이 공해인데 동해안에서 그 북한에게 납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미국 함정이 외국군에게 의해서 납치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원주 그 근처에 다 집합을 시키고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전운이 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젠 미국이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도 북한은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됐으니까, 또 전쟁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 거니까 남한은 그냥 보고만 있다가 전쟁 끝나면 통일되면 좋겠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일은 그저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강한 자가 참는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도끼 가진 사람과 바늘 가진 사람이 싸우면 바늘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강한 자가 참는 거죠. 참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7절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참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 저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는 열심히 추구하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가치들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만약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얻고자 했던 그것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서 살아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말론적 삶이거든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마지막 시간에는 누구나 다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팍 같던 사람들도 병원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자존심을 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미워하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말론적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내의 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농부같이 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농부가 제일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한난체임의 신문을 보니까, 한난체임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파 5단에 99전, 상추 3단에 99전, 시금치 3단에 99전. 저는 농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믿지는 장사 같아요. 농부가 그 파 5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고와 땀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이 농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농부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신부를 수입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수입은 적은 것이 농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렇게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무슨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농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이 사명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딘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겠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오래 참으라는,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사람 하면 성경에서 바로 욥을 떠오르게 되죠. 욥은 정말 고난의 사람이죠. 큰 고난을 당했으며 어떻게 참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마 욥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전 재산 날리는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어버립니까? 그런 고통을 부모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리 크다 해도 욥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모습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몰골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나보다 좀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어려움은 다소 감소되고 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생각해보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이 욥과 같은 인물을 떠올려보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삶보다는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 요즘에는 잘 알려진 그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사지가 다 절단될 대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서 되겠는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만큼이야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의 본으로 소개된 이 농부와 선지자와 이 욥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인내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이 믿음 안에서 길이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약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인내하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인내 자체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소망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통일 뿐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오래 길이길이 참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기쁜 것이지,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망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허무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내는 절망일 뿐입니다. 농부들이 봄과 여름에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참는 것은 왜? 가을이면 추수할 것이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절대 헛된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 오늘 야고보 사도에게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 인내에 대한 권면은 약속이 보장된 소망적 인내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미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가 만들어내는 결과, 그것이 인내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환난과 핍박을 예고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인내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조건, 인내.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인내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명하라. 자, 맹세는 성경에서 서원 혹은 서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나 서원은 이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는 꼭 큐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금년에는 꼭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앙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자신의 의지를 서약 혹은 서원으로 얽어매는 이런 것들, 좋은 신앙의 목표를 놓고 나의 의지를 서원으로 얽어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은 잘만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거를 서약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결단, 서약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오늘 맹세를 금했을까요? 왜 서원하는 것을 금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 맹세라는 것이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궁리하게 되는데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만으로는 안 되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무게가 없으니까 결국은 가장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맹세가 되면 그건 믿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음으로부터 벌써 지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맹세하는 방법도 있겠거니와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내 능력이 되지가 않아서 그 맹세를 못 지키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아마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너 맹세하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맹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시키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게 사실은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쓰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요? 한 시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특별히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진실의 최종 증거죠. 내가 진실함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맹세라는 것인데요. 결국 맹세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진실성의 문제죠.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볼 때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본 성경 전체에서는 경솔히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고요. 자기 능력의 한도 내에서 맹세하라는 거고 맹세를 했으면,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맹세가 필요 없도록 내 말과 내 행실 이게 함께 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다고 했으면 하고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맹세가 나를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도록 없을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실이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서약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진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세상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이 길을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